깨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히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의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이죠.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을 파악하고 맞서 싸우고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시대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도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실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응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시대마다 활동한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래에 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현실에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활동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죠. 이건 비단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온 시대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승리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 말씀 한 분이라고 알게 되죠. 자, 2015년 이후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세계 수면 위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6년 동안 거대한 세력으로서 온 세계를 들이고 흔들었죠.
이러한 전무후무한 급변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 경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하여 이기는 길이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교훈으로 오늘날 적용해서 교훈으로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세상 종교가 있죠. 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믿고 기다립니다. 유대인은 다만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를 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슬림도 그들의 마흐디라고 해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두교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슈나를 기다리고 불교 신자들도 마이트레야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는 셈이죠. 각자 지구의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궁극적인 그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여기서 팩트가 하나가 있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으로 그러한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왕국을 기다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도 분명히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며 우리 둘을 하나로 합하시고 서로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 인간들을 억압한 그런 법령들을 폐하시고 또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인류를 속인 원수와 그들의 속임수를 멸망시키려고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확실한 승리를 하시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그 법령,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주의, 계명 이런 것까지 다 폐기해서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분열된 세력을 합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원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라. 이분이야말로 화평의 전파자이며 참된 메시아인 거죠. 그 메시아는 성경에는 26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예언이 있지만 오늘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환상 중에 본 그 신상 환상, 여기에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거기 다섯 번째 왕국이 소개가 됩니다.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예언한 내용이죠. 일부는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왕국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왕국을 주목할 이유는 그 다음에 올 왕국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왕국을 잘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겠죠.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시면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과 같으리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왕국의 특징을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그 다섯 번째 왕국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적그리스도들이 지배하는 그 특징, 그들의 세력의 특징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들은 앞에서 보면은 뭐 나눠진다는 말을 일단 우리는 이건 그러니까 분열적인 그 개념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사실상 막강한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 선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왕국이다.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온다 그랬죠. 빛 가운데 온다 그랬으니까 선하게 보이지만 가장 악한 짓을 일삼는 왕국이다. 그들도 평화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의 현대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여기 드러나는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종교를 없애기를 원하고 국가를 없애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나라의 관습을 없애고 가족제도, 성에 관한 개념, 이 모든 것을 없애고 그걸 없애야만 궁극적인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아주 악한 아젠다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 특징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서 8장에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또 다른 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대별로 있고 한 실체가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옛날 적그리스도와 지금 적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맨 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이 본문을 쭉 읽고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바로 파악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옆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정부 특징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 본문에서 보시면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쭉 세상 왕국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뿔을 가진 양과 염소가 나오죠. 그런데 밀어붙이는 수양, 뭔가를 밀어붙이는 거죠. 물어붙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특징이다. 대단한 특징인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부를 세워서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성품대로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밀어붙인다든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든가 크게 되려고 한다든가 격분한 힘으로 달려가서 싸움을 거는가, 이런 모습이 적그리스도 정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배후에서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분열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익을 취합니다. 계속 이어서 7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왕국이 이제 순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돛불을 꺾으니 그 염소 앞에 선 순양에게는 아무 힘도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져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힘이 정인 거죠. 8절. 그러므로 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큰 뿔이 꺾였으니 큰 뿔이 또 꺾여요. 권력이 자꾸 그렇게 되죠. 꺾이고 또 새로 등장하고 그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심지어는 하늘의 군대까지 향하여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서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을 짓밟더라. 하늘의 군대까지 공격해서 그들을 해를 끼치는 이런 정도의 위력이다. 이게 작은 뿔이지요. 이걸로 봐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에 가장 막강한 세력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며 두 번째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힘이 있는 세력. 이렇게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예. 공감이 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왕국이 그렇다는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그 왕이 막강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속임수를 쓰고 이런 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메시아 왕국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다. 적그리스도 왕국 바로 이후에 메시아 왕국이 와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화평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왕국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 이게 금상이 다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현실에서 잘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은 미래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됐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사도들이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현실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라는 거지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고 지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전천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칫해서 우리는 휴거가 될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자세를 갖고 현실에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이 21세기죠. 아까 2015년 내가 개인적으로 그때 많은 것을 겪으면서 그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셨는지 이제 묻는 것이고요. 바로 어떤 형태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적이 있다는 것, 원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의 시대적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과 다르다면 그 다른 게 뭔지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선언하고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지만 우리 시대에 드러나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정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 뭐 1차, 2차 세계대전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고 뭐 당연히 거기서 평화를 부르짖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엔이 결성이 됐고 거기에는 많은 인권운동과 환경운동까지 아주 풍성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엄청난 위선과 그 배후의 악한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이 세계화의 주역들이 이런 질서 운동을 주도하는 그 세력들인데 이들이 사실상 세상을 지배하고 선량한 세계인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성경이 제시한 작은 뿔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며 또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일을 하는 그 두드러진 특징과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세계 질서의 주도자들을 적그리스도의 현재적 세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물어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아무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를 내세우면서 예, 모두가 평안하자,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게 그것 또한 민주 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속임수이고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운동이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보셨군요. 네. 다른 분 없어요? 뭐. 아, 어쨌든 뭐 세상이 모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못할 정도로 좀 살기도 힘들어지고, 뭐 갑자기 바이러스가 나오더니 돈을 풀어서 그렇다는데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정신이 없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취업도 어렵고 점점 세상은 뭐 좋아진다고 하고 물질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사는 건 힘들어지니까 그게 뭔지, 갑자기 왜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니, 또 옛날에도 스페인에서 독감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그 뭔가 변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4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데 좀 뭔가 위기감이 생기고 요새는 조금,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 불안한 그런 시대인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실체가 뭔지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위기의식을 때, 느끼네요. 예, 마지막 때의 뭔가 있을 것 같다. 느낌을 받아요. 근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사실상 그 많은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막 그림자 정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그 언론으로 얘기하다가 또 무리를 일으키고 또 쑥 들어가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있는 자들이 그림자 정부는 반드시 존재한다. 대통령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보고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분명히 마쿠 세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어느 시대에 적그리스도형이 있다고 한 거는 믿죠, 그죠? 그러면 네. 그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누군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거를 관심 가지고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자유인데 매 시대에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성격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열심히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뉴 월드 오더라는 건 신세계 질서를 표방하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 높게
외쳤던 아젠다였습니다.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외쳤던 대통령인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이들 세력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아젠다는 매우 그럴듯하고 세계인들을 위한 것 같아도 결국 지나가 보면 뭐 도덕이 무너지고 뭐 종교가 분열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장난질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어떻게들 하느냐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어떤 이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눠줘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두 진영에다가 전부 자금을 같이 대줘서 오히려 전쟁을 유발케 하는 세력이다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팩트로 확인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아마 있다면 이런 정도의 악을 해야지 적그리스도 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돈을 챙겨? 예,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예, 그들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의외로 굉장한 그 뭐랄까 엘리트들이며 큰 세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바티칸 같은 또 그 네노라 하는 정통 교단을 또 장악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는 사실도 듣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부 하나로 뭉쳐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결성을 이루어 그런 일을 하면서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 세계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이 패전국가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배후에서 양쪽을 다 조절하는 세력들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다 있다면 그들이 결국 정치를 또 잡았을 것이고 똑같이 같은 편들끼리 그런 거로 알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잘 포장을 했지만 다시 또 그런 짓을 다른 형태로 할 거다. 그게 바로 독일이 그 당시 그런 충실한 개로 사용이 됐지만 이제 신세계 질서 운동에 걸맞게 이들 엘리트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정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으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계획들을 실천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 월드 오더인데 그들의 아젠다는 항상 선합니다. 인권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또 차별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감사할 일은 그들의 위선이 어떤 이유인지 최근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의 위선을 막으려 해도 그 실제로 드러나는 위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잘 포장하면서 지내왔는데 왜 그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을까? 아주 흥미로운 관전평인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막구 세력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기구를 이용해서 자기 힘들을 구사하였고 그들은 천사처럼 가정했지만 그 마크는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자신의 아젠다를 가지고 세계인을 세뇌시켰습니다. 요즘처럼 언론이 편향된 언론은 내 평생 처음 겪습니다.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이들이야말로 성경에 밝힌 적그리스도 정부의 특징과 가장 잘 맞는 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발전했는데 종교계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금융계, 문화계 우리가 들었을 때 다 세계를 주름잡은 엘리트층이죠. 여기에 모든 핵심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눈을 보고 저건 아닌데 해도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클라켄이라는 이런 존재가 이제 드디어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걸 저항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그 말하자면 이제 위협을 하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노골화된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생 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에서 막 대놓고 그런 횡포를 부렸다면 남아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 이것은 배후에 이런 분명한 막구 세력이 있다, 이런 그 저기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를 부정합니다. 또 자유를 부정하고요. 요즘처럼 자유의 개념이 그렇게 훼손당하는 건 없어요. 건강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인류의 모든 가치를 부정함. 그래서 그들을 이런 걸 부정하면서 과거의 문화, 문명을 아주 적폐라고 몰아붙여서 그들이 쓰는 가장 슬로건이 뭐냐면 Great Reset입니다. 전부 리셋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아젠다로 끓는 젊은이들을 세뇌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짓을 마음껏 하죠. 젊은이들이 세뇌를 당하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럼 없겠느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Awake라는 그 슬로건으로 대결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은 악한 세력이 마지막 세상을 파괴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이 세상은 남아나지를 않겠죠.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부 적폐로 몰아보고 이렇게 그레이트 리셋해야 되는 건 다 싹 갈아엎으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50만 달러라고 하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마약 들고 오는 그러한 자들, 물론 선량한 자도 있겠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젠 갈 길이 급하니까 빨리 자기 할 일은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와 있어요. 50만 달러를 줘요? 불법 체류자들한테? 지금 유럽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알면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유럽 본토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닥 지켜왔는데 이걸 또 이제 빗장을 열어 젖힌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당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죠. 이렇게 해서 파괴를 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세상을 아름답게 잘 꾸며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해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 왕국을 멸망시키고 평화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파괴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마치 신학에서도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영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니까 세상 남겨놓지 않고 싹 다 때려 부시겠다. 이런 아젠다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상을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들이 폭력적이면서 세상을 그렇게 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덤태기를 씌우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세상을 파괴하는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아젠다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온 거죠. 예언의 목적은 현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한 목적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계시록에서 얘기한 이런 세력들은 어느 시대나 형태만 다를 뿐 계속될 거니까 거기서 힘껏 싸우라는 얘기지, 거기서 피하고 나만 잘 살겠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세계에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택했는데 깨어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정부의 의도를 분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승리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주의 군대들은 깨어나는 것이 우선인 거죠. 힘은 주님이 공급해 주니까 깨어나야만 주의 군대에 합류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죠.
깨어나지 않는데 전부 적그리스도 아전대에 다 속아서 좀비처럼 그들이 하려는 대로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느냐는 거죠. 요즘에 좀비 영화가 많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배운 영화는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젠다예요. 이것도 좀비처럼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는 예방주사를 계속 주는 거고, 오히려 좀비들이 선량한 백성들이 좀비가 되면 좀비들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좀비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걸 아주 뭐 여기고, 결국은 좀비가 악이 아니라 좀비를 만든 존재가 악이죠. 일반인이 좀비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먹고 좀비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불쌍한 거지요. 그거를 이론한 자가 사실은 악이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됐든 마귀가 됐든 그게 진짜 악이죠. 근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제 노골화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1절 10절 오늘 읽은 것은 사막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죽은 시체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른 뼈하고 같은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 그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인류는 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이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 저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그것은 주께서만 아십니다라고 이제 답을 안 했죠. 얘기하니까 님이 에스겔한테 마른 뼈에게 명하라, 깨어나라고 명령하라.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깨어났죠. 죽은 뼈가 움직이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죽은 뼈 같은 시체로 널브러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걸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깨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깨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깨어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들과 어떤 싸움을 싸야 되는지 모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 만약 적그리스도 세력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게 관건이죠. 바로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라고 외치고 거기서 깨어나는 자들이 당연히 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좀비화되어가는 현대인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21세기의 적그리스도 영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어린이를 납치해서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티칸에서 그런 소문을 가끔 들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증거들이 많은 거는 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마귀적인 행동이죠. 인신매매도 많고요. 장기 적출 사건, 돈 벌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병을 일부러 퍼뜨려서 거기서 돈을 버는 자들, 기후를 조작해서 돈을 버는 자들,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종자들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종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유전자 조작된 식물로 하려고는 하는 거겠죠. 아주 돈을 버는 거라면 짐승 같은 짓을 다 하는 게 그들입니다. 또 병을 일으키는 가짜 치료약. 저는 그래서 약이나 병원을 거의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자연치료를 하려지 약도 신뢰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의심케 하는 일들을 그들하고 많이 해왔어요. 백신 접종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것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이해할 수 없는 팬데믹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고, 4차 산업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세우는 기술인데 이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의 한 도구로서 아주 잘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돈에 매수된 썩은 정치인들을 다 포진하고 있어서 정치인들로부터 정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치인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여나 야나 막론하고 다 짜고 치는 고들일 뿐이고, 마쿠에서는 서로 술 먹고 거래하고 이런 짓을 할 뿐이지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들은 선거 제도까지 자기들이 장악해서 선거도 조작할 수 있는 체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언론도 언론의 기능을 잊어버린 지 한참 됐어요. 거짓 뉴스로 도배를 했고요. 도덕 파괴가 노골화되고 모든 드라마가 이런 도덕을 파괴하는데 해야 있고 정의도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냉소주의를 심어주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심어주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좀 무서운 이거는 아젠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런 그 인간 도사라는 거를 뭐 게임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재밌어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좀비화하는 겁니다. 도덕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온 세계가 오징어 게임 재밌다고 아주 야단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미 사람들이 전부 좀비화된 거예요. 걱정스럽죠. 여기서 오로지 깨어나는 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나라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봐서 막강하다고 여겼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세상 끝날 날만 있지 현실에는 없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놓을 필요도 없고요. 이거 영적으로 적용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시작하는 싸움인데 그 첫 번째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궁극의 승리를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편하고 그냥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남겨진 그리스도의 싸움에 방관하지 말고 힘써 나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지휘하는 주의 군대이며 주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의 명령이 하달되지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도처에서 포진되어 있고 교육과 종교와 문화와 영화와 스포츠와 사회운동 등등에서 다들 자신의 아젠다를 뿌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먼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이건 바로 군대로 말하면 총검술 같은 겁니다. 속지 않는 자세. 여론을 보고도 언론을 듣고도 그것을 의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또 교회에도 많은 침투가 있는데 거짓 성경 공부를 분별하고 물론 학교에도 침투하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 배후에서 이것을 이끄는 엘리트들은 이미 정죄받기로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탄 숭배를 하고 의식을 하고 이미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큰 돈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주무르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농락하고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은혜를 세격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속이는 자인데 찾습니까? 밤낮없이 삼킬차를 찾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력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낚읍니다. 그래서 돈 벌기 등등으로 혼을 빼놓고 결국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올 세력이니까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세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또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력이 있음을 안다면 싸울 준비를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혹시 아십니까?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그걸 잘 대처할 수가 있죠. 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 아시고 여기에 기꺼이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싸움에서 대환란, 서로 맞서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레이트 리셋에 대항하는 것은 오로지 그레이트 어웨이크입니다. 깨어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고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날 당면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한 분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저는 기꺼이 다 환영합니다. 그들의 세력을 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나의 적을 올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